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좀 뽑아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계셨죠? 네, 좋은 곳에 사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네, 와보니까 여수가 참 좋으네요. 오래전에 온 것 같은데 그냥 무슨 대교만 생각이 나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이렇게 귀한 교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충분히 열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고 오늘 귀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뒤쪽에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네, 1255페이지 구약의 뒤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죠? 12장 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은 더욱더 복이 되고 믿어지고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이 시간에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 이렇게 좀 오래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아직도 멀었지만 이렇게 세워주신 그런 전도 왕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많은 걸 저도 지금도 아직도 배워요. 전도는 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전도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한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돌아오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알지 뭐 또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쑥스럽지만 꼭 얘기해요. 전도 잘하면 스타가 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타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조금 유명하니까 우리 여수에 있는 덕충교회에 왔잖아요. 아멘. 아무나 누구나 안 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 전도하는 마음, 또 전도자의 길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짧아요. 제가 하는 사역을 잠깐 소개하자면 유인물도 받으셨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조금씩 미리 제작을 해놓으니까요. 지난 일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1일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가장 많이 다니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2006년도 초반부터 조금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을 하고 뭐 홍보를 하고 전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을 안 주셔서 하나님께 사치와 낭비다. 열심히 전도하자. 또 이 마음을 했더니 또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세워주셔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는 거의 수도권에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일 집회 전도 간증이라고 그러죠. 하고 나머지는 외부 스케줄이 없는 날은 거의 아파트 전도 현장에 저도 팀장이기도 하고 새가족 팀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만 해도 우리 과천에 있는 소망교회. 예, 그래서 내일은요 제가 이수 목사님이라고 군자 대현교회 시흥에 가면 100옷 찍으라고 어마어마하게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뭐 수도권이고 뭐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인구도 별로 없다는데 왜 아파트는 이렇게 많이 짓는지 어질 때는 제가 불필요한 걱정이겠죠. 저 어떻게 다 살라나 누가 들어가서 사나 얼마나 동서남북을 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오지구에서 제가 하루 종일 전도할 거고요. 계속해서 사역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소망교회도 어제 밤에 끝나고 나니까 10시가 다 됐어요. 목사님이 마음껏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7시 반부터 마음껏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주 교육이 또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1일 컨퍼런스도 하고 2박 3일 부흥회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오전에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전도대원들 또 전도팀을 해서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나온 전도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오후에는 또 같이 나가요. 그래서 오전에는 배우고 또 이러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교회 전도도 해야 되고 바쁘게 하나님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파트 전도, 입주 전도 중심으로 현장 이야기로 많이 진행을 인도를 할까 합니다. 이 시간이 전도 이야기가 이제 오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면 제가 또 좀 힘이 됩니다. 전도 이야기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이 저 딸을 쓸까 고민도 하시고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10가지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서로가 배워지고 전도가 점검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다 옳아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도 지금 백석교단의 주 강사로 지금 쓰임받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많은 파라솔전도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강사로 쓰시는 걸 봐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그동안은 뭐 많은 전도왕들이 4, 5년 전에는 700명 했다. 예를 들어 뭐 옛날에는 전도왕인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전도왕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저는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지만 방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믿음 없으면 관계가 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저는 다른 말로 전도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은 지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전에는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전도 잘하려면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뵈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어떤 여인이 왔다냐 막 이러는 것 같아서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곧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전도하시나 보다 이런 것도 많이 드러날 거예요. 성격 속에서. 그래서 제가 친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앞에 아주 노력을 할 거니까요. 2가지만 들어주세요. 부탁을 할게요. 많이 웃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웃음이 안 나오신 분들은 점잖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세요. 좀 노력해주세요. 귀찮아도. 그러면 강사가 도움이 된다잖아요. 해주실 거죠? 왠지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은 됩니다만 믿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도는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현장 나가면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딱 보면 안색을 살피게 돼 있잖아. 믿음으로 나갔지만 사실은 사람의 어떤 표정에서 감정이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죠? 평안함도 오고 이러잖아요. 긴장도 하고. 근데 전도 해보신 분 알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서 큰맘 먹고 전도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하는 게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을 보고 어머 안녕하세요 이 말은 도저히 나오지도 않아. 그죠? 뭐 우리가 여기 교회 이름을 대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용기를 다 총동원 해서 드리면 바로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됐어요 이러잖아요. 나도 됐다 야 이러고 싶잖아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데 어떤 분은 버릴지라도 웃으면서 받아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많이 웃어달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선은 저하고 친해지려면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궁금한 분이 많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 간증은 조금 더 할게요. 조금 더. 저는 여러분 목소리에서 벌써 들켰죠? 예,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친근하더라고. 역전에 딱 내렸더니 그랬단께? 막 이래. 깨깨? 막 그래. 그래서 저희 남편이 오늘 같이 동행했어요. 이 중에 가장 멋있는 남자분이 저희 남편이에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경상도 남자예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깨깨 그러지? 막 이렇게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저의 고향은 전라남도 무안 사람이에요. 네, 무안. 부안 말고 무안이요. 남도죠. 여기도 남도죠. 그래서 무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양파. 담아내기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걸 먹고 자라서 그런지 씩씩해요.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있는데 새발낙지는 많이 아는 곳이에요. 예. 고구마 겁나게 많이 아요. 예. 아무래도 그쪽에 핏줄이 뭔가 있는 겹이요. 그래서 출세해버렸죠. 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제 고향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저를 아끼고 전도왕이라고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우리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그쪽에서 인물이 둘 나와버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누구냐면 그분도 고향이 무안이요. 무안이셔요. 그러니까 둘 안에는 내가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해. 예, 열심히 하라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무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고구마도 유명하고 다 유명해요. 예, 그리고 저희 친정은요 딸이 7이에요. 여기서는 굉장히 놀래주셔야 되는데 전도는 친해지는 거라니까요. 불필요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은 접근하고 우리 전도법은 다가간다고 그래. 얘기하는 거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한 번 더 부탁해요. 예, 굉장히 액션을 좀 오버해서 강하게 하셔도 돼요. 저희 친정은요 딸이 7이에요. 무진정 노력하시네요. 그래도 저는 뭐 양은 안 차지만 시원치 않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분위기에 새 가족이 오시면 100% 정착한다. 좀 전까지 그거 하기 전까지의 그 환경이나 그 분위기는 나도 무서워 여러분이. 예, 그리고 새 가족들이요 신앙이 믿음이 아직 자라기 전이니까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면 분위기나 사람을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여 했을 뿐인데 무섭대. 그러고 안 나타나. 조용히 다니고 싶대. 그리고 조용한 교회를 찾고 싶대. 우리 교회 같이 조용한 데가 어디 있어, 그죠? 만나주지도 않아. 거기다 막 방언하고 찬양을 크게 하고 액션이 크고 막 그러면은 무슨 이단인 줄 알고 안 나타나. 아직 때가 그런 때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 철철철 넘쳐 흐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누구나 와서 편히 위로받고 실릴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분이 잘 새겨 듣고 알아듣느냐?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 고생을 많이 해보신 분, 현장에서 돌아오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믿음에 자꾸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 전도자가 많은 교회는 이런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았어도 관심 있게 보고 사랑으로 섬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액션을 취해 주셨는데 그 다음 얘기는 저는 넷째 딸이에요. 딸이 7인데 여기서는 안 놀라셔도 돼요. 다 딸들이 상처가 많아. 어린 시절의 환경은 너무나 가난했고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보면요, 이렇게 보면, 얼굴하고 손하고 되게 달라요, 이래. 일한 흔적이 많아요. 예, 굉장히.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손이 이쁜 사람 보면 짜증나요. 사람을 만나면 손부터 봐요. 어머, 귀하게 컸네? 공주가구나? 이렇게. 나는 무술이과인데? 이렇게.
손을 보면 막 친근감이 생기는 사람은 잡아주고 싶고, 부지런하신가 보다, 일을 많이 하셨나 보다, 이야기거리도 생기고, 예, 그런 여인이에요. 예, 어떻게 컸냐면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 기억에는 엄마 아빠가 거의 집에 없었고 우리들만 주로 있었고, 예, 그래서 누가 뭐 우리를 챙기지 않고 동생들이 그런 마음에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언니들한테 기대했더니 우리 언니들은 기대하면 안 될 여인들이야. 예, 그래서 예, 스스로 그냥 동생들 챙기고 마당 쓸고, 나보다 더 큰 빗자루 들고, 그죠? 마당 쓸고, 가장 학교가 다녔을 때는 책보 메고 학교 다녔거든요. 그거 던져놓고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급한 거야. 엄마가 해길이 따라서 들어온다는 것도 왜 나만 깨닫고 알았는지 몰라. 예, 그래서 엄마 힘들지 않게. 그래서 부지런히 하는 게, 해 있을 때 빨래 2달아가 되는 그 빨래를 조금만 하잖아요. 근데 둔봉에 가서 빨래를 해가지고 2줄 널어놓고, 예, 고생을 하려고 그랬는지 빨래를 해놓고 널어놓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뿌듯해. 예, 그리고 고무신 빨아서 널고 또 보리쌀 초벌 삶아서 또 밥하고, 그렇게 일이 많을까? 끝이 없어. 고구마 쪄서 또 먹이고, 엄마야 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온 집안 식구가 나만 보면 밥 달라는 것 같아. 밥 주고, 옷은 어딨냐고 그러고, 안 빨아놨냐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 이야기하면 큰언니는 니네들은 공부라도 했지야, 나는야 초등학교 절반을 결석하고 그게 다다. 예, 그러면서 그냥 한글을 내가 알고 있는 게 기적이래요. 어떻게 한글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대. 예, 그래서 언니는 어린 시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중으로 안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예, 큰언니 있을 때는 어린 시절 얘기하지 말아야지. 예, 굉장히 서러워하고. 그래서 지금도 큰언니가 좀 가장 전도를 늦게 받아서 믿음이 좀 더디 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제 저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 넷째 동생이 다니는 교회만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래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신앙이 여려요. 그래서 언니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언니의 자식들이 우리들 자녀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 저희 언니의 상처는 뭐냐면, 하나 업어서 키워놓으니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랬디야. 내가 너희들 다 키웠시야? 막 이런 게 있어. 예, 그리고 막 그냥 그런 아픔. 그다음에 집집마다 그런 분은 다 있잖아요. 둘째 언니는 자기밖에 몰라. 예, 그런 성품도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 걱정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아침부터 자기만 실속파야. 먹을 것도 챙겨놓고, 뭣도 해놓고, 뭣도 해놓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불편한 거는 인정이 없어요. 예, 그리고 시골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늘 책만 봤던 모습이 선명해. 예, 그래서 나는 우리 둘째 언니를 그냥 굉장히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오늘날은 내가 좀 많이 변했으니까 둘째 언니라고 가서 하지 말래요. 네, 딸 중에 어느 딸은 이렇게 얘기 좀 해주래. 예, 그래서 우리들끼리 그 딸이 없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 더디 변한다. 변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셋째 언니는 인정이 있었고 다정다감했고, 그 언니의 상처는 어렸을 때 나무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지금도 힘쓰는 일은 자신 있대요. 자기가 약간 남자 같으대. 그거. 그리고 저는 넷째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천상 여자예요. 가정사역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고구마도 쪄보고 개떡도 쪄봤을 거 아니에요? 뭐 공주가는 얻어먹었겠죠. 예, 근데 무수리가는 꼭 해먹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희 남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남편은 부산 남자인데, 자기는 막 가죽 가방 들고 다녔다고 그러고 굉장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부산은 엄청 잘 살았나 보다.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내 안에 있어요. 예, 근데 그 또 한마디가 더 불편해. 전라도는 그렇게 가난했나? 뭐 이래. 당신은 참 뭐 어렵게 잘 컸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같은 말이라도. 거기에 왜 전라도가 들어가는지 그때부터 말하기도 싫어. 그래, 경상도 잘났다 이러고 싶어. 근데 하나가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묵뚝뚝한 것만 빼고. 교회 가서도 서로 아는 체도 안 해요. 얼마나 묵뚝뚝한지.
예, 그런데 집에 가면 와 있어요, 서로. 그리고 아침이면 또 나가. 예, 그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희 친정 엄마가 8을 낳았을까요? 7 낳고 끝났을까요? 지금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낯설고 불편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얘기. 8을 낳았을까요? 아, 소문이 여기까지 났구나. 대단한 집이요, 대단한 집이요. 그죠? 드디어 그분이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력 없이 이 땅에 있는 누나들이요.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도 엄마가요, 말씀할 때마다 그거 끝에 그것 하나 있는데 막 이래. 그것이 어쩌는지 막. 그래, 우리 아버지는 진리를 깨달으셨더라고. 내가 아들이 7이었으면 밥이라도 얻어 먹었겠냐 막 이러셔. 예, 그쵸. 딸이 7이니까 졸랐지. 바빠. 막 동네에서 그런데요. 세상에 인숙이 아버지는 뭘 그렇게 노년에 더 좋아지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잘 사시냐고. 교회 갈 때마다 전도를 해서 집사님들이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장로님도 막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딸들이 그럽디다.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고 이렇게. 예, 아멘. 예, 그냥 딸들이 그럽디다 이 소리를 안 해야지, 그지? 예, 당신이 그걸 믿어야지.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신앙이 여려요. 늦게 전도를 받아서 아주 굉장히 막 아버지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시죠? 그러면 내가 갈란가 모르겠다. 야, 죄가 많아서 막 이렇게. 엄마는 꼭 간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항상 죄가 많아서 갈란가 모르겠다. 이렇게. 참 귀여워요, 어쨌든. 근데 계속해서 딸들이 돌아가면서 복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삶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상처는 늘 몸조리도 못하고 애 많이 낳고 또 삶이 전체가 뭐 흔들릴 만큼 일들이 있었고 들어보면. 그래서 딸 그냥 우리 7 낳을 때는 그냥 일하다가 진통이 오면 애 낳고 다시 가서 일했대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당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불교라. 불교를 모욕제기하고 그냥 한복 입고 없는 살림에 뭘 들고 늘 어렸을 때 조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빌어서 낳았다 해가지고 그 환경 때문에 딸 7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리고 우리 동네가 교회 다닌 집들이 한두 가정밖에 기억이 친구 중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는 일 없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고. 예, 그래서 아버지 처음 전도했을 때도 성경책이 남부끄럽다고 옷에다가 숨기고 다니셨어요. 예, 교회 가서는 절대로 찬송가를 절대로 안 불러.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제가 듣고 제 이야기를 또 잘 들으시니까 아버지 어째서 교회 가면 그냥 그런데 말씀만 시작하면 코를 골고 주무신대야. 그것도 얘기해서 이제 좀 고치셨고, 왜 찬송가를 안 불러요? 엄마가 신경이 쓰이신대요.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그랬더니 시골 교회니까. 그랬더니 다 아는 놈의 거 남부끄럽게 뭐들어 부르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저런 과정이 어린아이처럼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돌이키는 과정.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오직 아들 하나예요. 지금도요. 제가 보면 언제나 엄마 내려놔 이게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에 대한 우상이 돼 있어. 그 정도로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자랐기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나중에 컸을 때도 저도 그냥 굉장히 그쪽에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갓 결혼한 해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기억하는 사람, 부모님이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얘기예요. 제가 첫 때예요. 처음으로 새댁 때 전도를 받아서 계기가 뭐냐면 동생의 미용실을 수원시에다가 조그맣게 냈는데 가서 그냥 늘 새댁이니까 동생이 또 이미 개발된 은사가 쓸고 닦는 거잖아요. 아가씨 혼자 하니까는 미용실 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러려고 집 치워놓고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주변 교회에서 전도를 왔던가 봐. 그런데 우리 동생은 굉장히 쌀쌀맞으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 예, 그리고 부정적이야. 웃지도 않아. 그럼 오죽하면 제가 손님이 끊길까 봐, 야,
아무리 교회 사람이라도 오면은야 상냥하게 웃어. 그게 네 인격이야. 니도 사업을 하면서. 근데 자기는 언니 교회 사람들은 웃어줬더니 피곤하더라는 거요. 계속 쫓아온대야. 그래서 나보다 진리를 먼저 깨달아서 알 수 없는 진리를. 근데 나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도 내가 외웠어요. 그 가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1년에 진짜 1년 동안 거의 매일 오시더라고. 어느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나 봐. 예, 그래도 미용실도 잘 안 되고 사람도 없고 장소도 위치도 좀 그렇고 그래서 장사 속으로 교회를 간 게 저예요. 동생이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번 간다. 가면은 미용실을 교회에서 많이 오시겠지? 솔직히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꼭 강단에 서면 이 얘기 하래요.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딱 갔더니 전도를 받아서 간 교회가 이렇게 멋지지도 않고 깊은 지하실에 전교인 8명인 교회를 제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어머, 가보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초라해. 그리고 목사님 식구 빼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5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나보다 이쁜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아유 어째 하필이면 이런 교회로 왔을까. 그런데 사모님이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정말 한 번만 가자고 그랬으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도 착하죠. 제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누가 오시면 나도 가야지 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알 수 없는 룰이 생겼어요. 이때쯤에 교회 가서 한번 눈도장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자요.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난 아버지가 이해가 돼. 설교만 시작하시면 그분이 임해. 말씀이 끝나면 개운해. 그 가라는데 가야지. 그러니까 신앙도 안 자라고. 나는 그 시간에 앉아있는 내가 대견해. 예. 근데 왜 그렇게 완전히 또 끊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 마음에 나처럼 안 컸으면 좋겠는 거야. 대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상처 안 줘야지. 왜냐면 어렸을 때 돈 얘기하면 둘이 싸우시는 것 같고 그리고 늘 엄마 아버지의 다정다감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밥 먹었니? 잘 자라. 뭐하고 놀았니? 수고했다. 공부해야지. 이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동네 사는 할머니조차도 우리 집에 오면은 막 우리만 보면 땅 꺼지는 한숨밖에 안 쉬어. 매일 오셨어. 왜 그렇게 매일 왔나 몰라. 그래가지고 막 이 많은 가시나들은 어디가 있다가 이 집에만 다 살아있었구나 막 이러고 막 숨소리가 크다고 뭐라 그러고 막 네가 몇 째냐 이 가시나야 막 이러고 막 넷째라 이러면 그 가시나 같다고 그러고 막 지가부지 고생거리들이 다 집합했다고 그러고 막 난리에 엄마 아버지는 없고 일하러 나가시고 예, 그러면서 막 그냥 하다 보면 둘째 언니하고 막 싸워. 둘째 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참 똑똑했던 것 같아. 예, 인정하기 싫지만은 있었어. 그냥 우리들은 아무 소리 못하는데 할머니 우리도 태어나 보니까 이 집이었어라 막 이러고 싸워. 막 싸워요. 지금도 그 얘기하면 엄청 웃어요 우리끼리. 예, 근데 그 야무진 딸이 있어야 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어갖고 그냥 일만 하고 잘 보이려고 그냥 마음 이렇게 평안함이 좋으니까. 예, 불편한 게 싫으니까. 예, 그런데 막 엄마 아버지도 그냥 애살스러운 사랑스러운 정말 한마디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 근데 지금 아들한테는 엄청 잘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엄마 아버지 그 얘기를 지금 커서 이렇게 딸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신 아들이 아주 못된 것만 기억한대요. 10손가락이 다 아프다네. 절대 아니지. 우리 집은 한 손가락만 아파. 근데 어쨌든 그런 어린 시절의 자존감도 되게 낮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우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서로 상처 주지 말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인격적으로 살자. 아이들에게도 잘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유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 재물이 영원할 줄 알았어. 12전을 했어요. 옛날에 주유소는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거리 제한도 있었고, 이연물이다 보니까 허가가 쉽게 나지 않고. 예, 그래서 다 현금 장사고, 또 왜 돈을 많이 벌었냐면,
가가호호 주택을 연탄 시대가 끝나고 석유 기름을 많이 뗐어요. 지금은 도시가스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었겠어. 그래서 나는 막 그냥 정말 원 없이 부모님한테 효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항상 잘 산다고 효도하는 건 아니더라. 우리 넷째 딸은 성품이 좋고 인정이 많아. 내가 그러면 항상 그러니까 고생하잖아. 맨날 그러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이 그 성격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내가 못 해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겠더라고. 참 알 수 없는 영의 세계, 또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어떤 그 걱정거리에 대안과 답이 교회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썽을 피워도 교회에다 데려다 놔야지. 지금 제가 젊은 층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젊은 엄마들한테 실제적인 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내 마음대로 안 커.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잖아.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될지 몰라도 자식 문제는 안 된다라는 게 나도 이 나이 먹으니까 믿어지고 보여진다. 그게 사실이더라.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가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잘지라도 애들을 유아실에 데려다 놨어요. 기어다니면서도 애들이 배우더라는 거야. 밥 먹는 시간에 나는 식사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 애가 어느 날 날마다 우리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나보다 낫구나. 그런 마음으로 견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일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얼굴이 이쁜 사람은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들으세요. 얼굴이 이쁜 사람은 안내를 서야 된대. 근데 나는 교회 일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거든, 혼자. 나는 할 일이 많아. 우리 애들 잘 키워야 돼. 그래서 그냥 교육. 막 우리 큰아이는 4살부터 안 가르쳐 본 게 없어요. 예, 태교부터 뭐 아이들에게 내가 못한 한을 그냥 거기 대물림 안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 애들 키워놓고 또 어느 정도 더 안정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이 먹어서 교회 일을 할 때 해야지. 그리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아주 솔직하게 안 하겠다고 했던 게 구역 예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게 싫고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고 이런저런 과정. 그런 와중에 말하자면 안내를 하라고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인지 갑자기 네 그러잖아요. 예, 생각해 보니까 예쁘게 입고 가서 그냥 서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안내자가 너무 빠진다고 누가 말이 많다고 그래요. 교회를 자주 안 가니까. 예, 안내는 빠지면 안 된다네. 그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허락을 안 했지. 그런 과정. 그리고 안내 쓰면서 교인도 몇 명 안 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습관 따라 시간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 어느 분은요 마지막에만 늘 오셔요. 맨 꼴찌야. 항상 꼴찌야. 그분은 오시면 우리 교인 전체 다 오신 거예요. 시계 안 봐도 알아. 그분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저는 등록해서부터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자면 등록해서부터 전도만 강조하는 교회예요. 지나칠 정도로 전도만 강조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이 전 교인을 전도자로 만들고 싶대요. 세우고 싶대. 근데 저는 새가족인데다가 연수는 됐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래 직분이 있고 예를 들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주방에 봉사하고 안내 쓰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이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집사님들이 전도는 하는 것이다.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도는 누구나 다 모두가 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특별했던 게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를 어디를 가든지 뭘 배워오시든지 또 말씀을 새벽기도 예배 금요철야 강단에 서시기만 하면 전도에 대한 설교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교인이 전도하자 해도 움직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이 어디를 갔다 오시더니 이제 좀 강하신 성품이죠. 그 교회를 제가 27년 다녔어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전도왕이 되고 알려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한 교회를 27년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안 되니까 세우고는 싶고 이러니까 11시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는 다 주일날 여기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강구를 어느 날 하시더라고. 점심들을 먹고 집에 갈 생각을 말하래. 그러면서 집에 갈까봐 다 문을 잠궈버렸어요. 점심들 먹고 빠져나갈까봐 지킴이를 2사람씩 세우고.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이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모두가 주중에 나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하자. 훈련도 할 겸.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못 가게 하니까 뭐 정말 기쁜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 부담도 크겠죠.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2줄로 세워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하냐면 굉장히 센 전도법이에요. 목사님 띠를 하나 두르고 확성기를 딱 들더라고. 어서 배워오셨대. 그러더니 우리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로 딱 세우더니 갑자기 우리 보고 띠 하나씩 다 두르래요. 지금처럼 띠가 이쁘지도 않아. 예,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있잖아요. 예, 십자가 하나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예수 천국 불신주 이걸 다 메고서는 이제 뭐 안에서 연습을 실컷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웃기는지 몰라.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웃겨. 근데 목사님이 아주 진지해야지 웃고 그렇게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자마자 여자들은 한 번 웃으면 이게 웃음이 안 끊기잖아요. 목사님 뒷모습을 봐도 웃기고 우리 자신을 봐도 웃긴데 뭐 어쨌든 막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또 신도 나더라고. 근데 그 띠를 들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연습한 대로 해요. 남자분을 보면은 목사님이 불러주세요. 먼저 학생이 들고 맨 앞에 선두자세요. 네, 선생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는 거예요.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라면 못하죠. 예, 그리고 여자분들이 지나가면 아주버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새소리로 하죠. 조그맣게 너무 작게 한다고 혼도 나. 지옥 갑니다. 이렇게 또 작다고 또 다시 하라고 그러고, 또 목사님이 예수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목사님이 불신 그러면 우리는 지옥. 예, 그러면서 막 그냥 행진을 하면서 막 온 세상이야 찬양도 하고 막 이러고 이제 동네를 다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아니면 감사하시고 도전도 되셔서 이번 주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날 이걸 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경찰차도 안 와요. 예,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한참 2시간 한 40분을 우리를 모시고 다녀. 예, 이렇게만 하면 막 벌떼처럼 교인들이 뭐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금방 부흥할 거래.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나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동네 사람도 만나고 왜 이러고 다니냐고 그러면 그러게 우리도 알 수 없네요. 이러고 다니는 거를. 참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창피했던지 저의 경우는. 근데 그러고 2시간 40분쯤 되면은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이런 곳에다가 번화가의 사거리에다가 인도에다 우리를 그냥 앉혀요. 뭐 깔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서 막 통성기도를 하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그러면 우리가 더 불쌍해. 그죠? 알 수 없는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당장 나가서 막 구석구석 막 집집마다 가가하고 전도를 하고 싶지만 나가면 또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저희들도 많이. 근데 이제 어울려서 하니까 또 이제 나름대로 그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마지막 찬송이 뭐냐면 지나가는 차들에게 이렇게 손짓도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서럽기도 하고 예, 그 많은 생각이 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녁 6시까지 해야 돼.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 순서가 끝나면 2사람하고 짝을 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리에다가 노방전도라고 그러잖아요. 놀이터 이런 데다가 가서 사람들 전화번호 이름을 따오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적어갖고 반응이 보이면은 복음 제시를 아주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5분 복음 제시, 2분, 20분, 1시간, 40분 막 이렇게 기회 나름대로 있어요. 목사님 잘 만드셔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점 횟수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그냥 오늘도 또 나왔냐고 그러고 혀를 차셔. 그냥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랴. 막 그러고 어떤 분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아멘 했다고 빨리 쓰랴. 그냥 안 들어도 다 아니까 아멘 했다고 하래. 근데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저의 경우 힘들었던 게 아멘을 해도 교회를 안 와. 그리고 우리가 붙들리면 피곤하니까 피해 미리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럴 쯤에 우리 목사님이 아주 평안한 소식을 전해요. 광고 시간에. 이번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는 이걸 좀 쉬겠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막 다 빠져나가도요. 목사님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좀 이 전도법이 강하다 이거지. 이 사람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으대. 그래서 좀 식었대야. 그 아주 쉬어도 돼. 근데 그냥 좀 식었대. 좀 당분간. 그러더니 또 어디 갔다 오시더니 이제는 또 우리가 이슬비 전도팀이었거든요. 이 팀이 전도 엽서 많이 보내보시면 알 거예요. 이슬비 전도 우리 전도는 안 해본 교회 안 해본 게 없어요. 방법은. 그러면서 이제 이슬비 전도팀이었는데 갑자기 전도팀 이름을 바꾸고 다 교육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 리더자들을.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한두 명 부흥이 돼요. 와요.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두 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제가 전도 팀장이 돼요. 많이 컸죠, 이제 영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역은 원래는 구역 인도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가대를 너무 좋아했어요. 몇 년 했어요. 왜 성가대가 좋잖아요. 가운 입고 그냥 이거 피스 보고 이거만 하면 되잖아. 뭐 흩어질 필요도 없고 그 준비하는 과정 내가 은혜 받고. 그런데 이제 인도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몇 구역을 붙여준 게 교구장이에요. 제가 1교구장이 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 나는 전도 안 해도 바빠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러고 싶은데 목사님이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팀장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목사님이 전도폭발 교육을 몇 번을 보내신 거야. 다녀오면은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막 이 말씀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구원의 대세김의 확신이 생기니까 그냥 사람만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그냥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고 피하고 그냥 어떤 안 좋은 역효과도 나고 다 이제 역가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괜히 남편 앉혀놓고 애들 앉혀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지쳤어.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막 전도팀 이름도 바꾸고 전도팀 안 하는 사람 남자분들은 전도 특공대라고 세워놨는데 제가 봤을 때 특공대 자격이 아무도 없어. 다 무섭디야 그냥.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전도법도 한참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게 전도팀장이니까 리더자들을 모아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방법도 좋지만 이것도 잠시 쉬겠다. 그러시면서 하는 싫은 얘기가 이것이 외국에서 넘어온 거라 한국 사람 감성하고 좀 안 맞디야.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를 교회 안에 장로님이라도 모태신앙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교회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본인이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지는 역사의 사건의 주인공으로 아직은 서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지명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이것을 양육계 복음 제시를 하면서 활용하자. 그래서 그걸 방법을 또 돌렸어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도는 해야 되고 5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선포를 하셨고 분리개척을 할 거고 뭐 전도사님 시절부터 그렇게 해서 사모님도 만나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오직 전도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그 별명을 지어놓은 게 뭐냐면 오직 전도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어디를 갔다 오시더니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잠깐 쉬더니 마지막 전도법이 나왔다라고 얘기한 게 배우고 오셔서 우리를 보낸 게 뭐냐면 빌립 전도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변음희 전도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시죠. 그 전도사님한테 저희들이 8기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셔갖고 부흥회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시는데 본인이 현장을 뛰는 전도자를 훨씬 더 우리 목사님은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이 거기서 뭘 배우셨냐면 이제는 부침개만 해서 갖다 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팀장이다 보니까 부침개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쉬워. 그리고 이 팀원들이, 전도대원들이 서로 하려고 그래. 부침개를 하면은 현장을 안 나가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연로하신 두 분만 세워놓고 다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전도팀 팀장은 좀 강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전도팀은 더 강하잖아요. 사실은 팀원들은.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전도해. 사실은 믿음 좋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팀장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나가세 하면 벌써 나가고 없어요. 어디를 갔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전도팀장이 왜 있는지를 몰라. 말도 순종 안 해. 잘. 자기들이 알아서 한대. 그리고 전도지도 조금만 많이 주면 너무 많이 줬다고 난리야. 돌릴 데가 없디야. 예, 그러니까 모이는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이지 사실은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침개를 해서 몇몇 사람이 열심히 갖다 주니까 또 얻어 드시는 할머니들이 노인정 같은데 이런 분들이 오지 말라고 그랬대야. 이제 안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뜨거울 때 우리가 먹고 말아 그냥. 근데 우리 목사님은 반죽을 많이 해놓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이번 주 몇 명 와? 그런데 한 명도 안 와. 매번 그래. 그러니까 말을 못해. 팀장이 솔직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전도를 해야 오지요. 내 생각은 그래. 예배 때는 그나마 모였다가 찬송은 온 세상 새벽부터 우리 이런 걸 얼마나 잘해. 새벽부터는 그냥 10시까지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와. 삐져갖고. 예, 전도팀장 맡아봐요. 여러분 툭 하면 왜 그렇게 전도하는 날 아프다고 하는지 몰라. 일도 많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맨날 그날 은행 간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신랑이 못 나가게 한다고 그러고 누구는 나가라고 해서 뭐 엉덩이 두들겨줘서 나가나? 그냥 이기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팀장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 그때부터 내가 나래도 열심히 해야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래도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으로 혼자 슬그머니 나가요. 왜 슬그머니 나갈까요? 목사님이 전도왕 나왔다고 할까봐. 열매 없으면 창피하니까. 예, 또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교인들이 기대할까봐 부담되니까 조용히 나가는 거야. 어머 김희지 집사님은 어디가? 그러면 놀아. 예, 집에 일 있어. 다른 일 얘기하고는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나가보니까 무섭더라고. 가방 들고 누가 옆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나 그리워. 그랬더니 어느 날 친한 집사님이 내가 혼자 나가는 걸 봤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은혜가 임했어요. 뒷모습을 보니까 되게 불쌍하더라. 내가 은혜가 임한 거지. 그래도 가면서 하는 거야.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무슨 역할을 시키지 말래. 가방만 들고 옆에 그냥 숨만 쉬고 있을 테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없다 생각하래야. 그런데 이제 가방 들고 나온 거야.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찔러봐라. 우리 다 해봤어요. 예, 그리고 막 부산에 가서 두 날개 달아봤어요. 다. 안 해본 게 없어. 여러분이 모르는 분은 몰라. 관계전도 얼마나 탁월하게 막 하시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야,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가 열렸대요. 큰 축복의 통로가. 그게 뭐냐면 앞으로 3년 뒤에 3,2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대. 깊은 소식이래. 아주 너무나 깊은 소식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목사님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리고 막 그 아파트는 왜 그렇게 하필은 우리 교회 보이는데 왜 세워져? 아니 땅도 넓은데 쭉 안 보이는데 해야 좀 평안하게 예수님 잘 믿고 우리끼리 살 거 아니야. 그냥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 목사님이 뭐 200일 남았다요, 뭐 1년 남았어요 이러면 가슴이 철렁해 아주. 예, 그리고 그냥 중간에 은근히 기대가 돼요. 아니 계획이 좀 바뀌진 않았대요? 그 땅 판대요? 이렇게 진짜 아파트가 들어온대요?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지없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어떤 훈련이 있었냐면 어느 날은 목사님이 이거 배워도 저거 배워도 다 유용하게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지만 불편한 건 다스리면 된다. 그러시면서 어느 날 우리 전도 팀원들을 몇 명 아주 그냥 늘 모이라고 하더니 어느 정도 이제 몇 명은 안정감이 있게 이제 전도 대원이 됐어요. 저를 제가 중심으로 팀장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를 태우고 어디다 내려놓냐면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래, 살아있는 거래. 예, 저도 아멘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에다 내려놓아. 그럼 내려놓으면 왜 그렇게 빨리 도착하는지 몰라. 가는 길도 빨라. 예, 안 내리고 싶어. 아주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 그나마. 근데 도착해요, 현장에. 현장에 도착을 하면 다들 숨도 안 쉬어요. 조용해요. 예,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내려오면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조용히 타가지고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려가지고 하는 매뉴얼이 있어. 순서가 있어. 우리 교회는 다 이제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전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오늘 만찬을 주십니까? 다 건달입니다. 뭐 이런 기도를 수십 년간 들었어요. 예,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공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그 기도를 먹고 양육받고 자란 결과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게 해달라고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 기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파트를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탈 생각은 없지만 왔으니까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올라가면서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짝꿍이 그러잖아요. 팀장이니까 자기가 띵동해 이렇게 되잖아. 난 띵동 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 목사님은 문이 많이 열리게 해달라고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솔직하게 열릴까 봐 걱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끝발딛고 가가지고 대문 앞에서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생각이 많아져. 우리 짝꿍이 갑자기 우리 배를 누르지 말고 끝발딛고 그냥 꽂고만 가재. 이렇게 꽂고만. 예, 그래서 그러자 그럼. 예, 그래가지고 꽂고 내려오는 중에 어느 집 문이 열려요. 아줌마 뭐냐고 막 뭐라고 그래. 아저씨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우리가 왜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그 아파트 안 가고 싶더라고.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주전도에 이제 임박해졌어요. 예, 임박해졌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뭐라고 하시냐면 주변에 많은 교회가 전도를 나올 건데 우리가 연합해서도 해야 되지만 뭔가 탁월해야 된다. 그러면서 배웠던 게 저기 평촌에 세중앙교회라고 큰 교회 있어요. 경기도 평촌에. 거기 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제 나름대로 많은 걸 배웠는데 어떤 걸 배웠냐? 물전도를 배운 거예요. 물. 여러분 입주전도가 여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물을 떠다가 준다면 안 먹어. 지금 뭐 이름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물을 안 마시잖아요. 이게 20년 전 얘기니까 통하는 거야. 20년 전 얘기니까.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아파트 입주전도 들어갔더니 12교회가 나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전도를 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가 260가정 전도를 했어요. 아멘? 예, 그 전에 제가 1년에 4명을 전도했을 때가 첫 해가 가장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1년에 4명을 누구를 했냐? 가족 전도했어요. 가족 전도하고 8명하고 12명하고 드디어 260가정.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입주 전도로 이제 여기는 좀 아파트 전도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어디가 어려워요? 현장이 어렵죠. 전도 현장이. 그죠? 말씀의 근거에서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사실 알잖아요. 근데 현장 갔을 때의 약한 내 모습.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파트 입주 전도의 긴급성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오후에는 실제적인 걸 배워야 될 겁니다. 자,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죠. 많은 목적도 있겠죠.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 확장, 그죠?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뭐 많은 등등 있겠죠. 예.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본질로 돌아가면 전도잖아요.
자, 그것도 다 맞는 얘기야.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실제적인 거. 왜 입주 전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입주가 지났다라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경우는 한 달, 1년, 여러분 3년 동안 강계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지역이 아파트 입주 전도예요. 저희는 아파트란 이름도 생소했었고 입주 전도가 있다라는 것도 모를 때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은퇴 직전에 있으셔요.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어저께도 가천 소망교회도 입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가천 지역에도. 네, 아주 대형 교회예요. 전원교회고 엄청나게 예쁩니다. 그 서울 대곡은 이어서 뭐 그 밑으로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고 또 목회자 모임에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거예요. 자, 내가 만난 주님이 확실하다면 저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자가 많은 교회가 곧 한국교회 회복의 원인이 될 줄로, 불씨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가 어렵다라고 했지만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제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전도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느 때부턴가 언제부턴가 그 시기도 아련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전도를 쉬고 있고 흉내만 내고 있고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현장에 있어 보잖아요. 저를 세워준 담임 목사님, 친정교회 목사님이 세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집회가 없을 때는 지역이 아무리 멀어도 순서 따라서 순종하고 가거라. 교회가 크냐 작으냐 사이즈를 묻지 말아라. 그리고 김인심 집사는 제가 자라올 때요. 김인심 집사는 절대로 현장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쓴다. 강의만 하고 다니면 힘이 없다. 시대의 변화를 알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 한국교회는. 그래도 쉽지 않다. 전도가 되는데 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우리끼리 있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한국교회가 정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원인을 기도하지 않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보다 먼저 저는 나 한 사람으로 개개인이 돌아갔을 때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전도 생각을 하는지, 일주일에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해서 불편한지, 10의 1조 개념에서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로님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 예수님을 70년 동안 믿으면서 전도를 한 명도 안 한 것이 기적이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정답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개개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안 하니까 안 되고 전도가 어려운 시대다. 자, 시작. 전도가 어려운 시대다. 자, 어려운 시대면 여러분 세상 일도 전문가가 한 사람이 세워지려면 평생을 바친대요. 공부를 남 잘 때 안 자고 부지런히 모아놓은 그 소중한 물질을 다 투자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에 피땀 흘려서 살아가는지 몰라.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오면 여수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처럼 정말 부지런한 모습도 많죠. 좋은 모습으로 생각도 많이 되어지지만 지하철이나 수도권도 그래요. 서울도 그래요. 버스를 보세요. 4시에 나가도요. 그 버스 안에 첫 차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자. 여러분 교회가 소해준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 하나님 나라 확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악한 영들이 좋아할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시대니까 새롭게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잘 맞이하려고 준비한 것처럼 또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
예배 시간도 여러분 요즘은 길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성도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몰라. 더운 날에 에어컨 고장나봐. 얼마나 안절부절하는지 몰라. 추운 날에 따뜻하지 않으면 교회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예전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주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많이 오셨지만은 우리가 품앗이 하자 안 해도 가서 딱딱한 방석에 서너 시간씩 앉아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박수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뜨거운 은혜의 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2시, 3시, 4시 예배가 없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우리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배려하고 점심시간에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교회에서 잡수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정에 편하게 지내세요 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도 조절을 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살기 좋아진 만큼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얼마나 교회에서는 많은 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향한 그 아주 순수하고 그 교회가 뭔가 다르겠지 하는 마음은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어느 기대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전도 현장에 있어 보세요. 우리를 공격을 많이 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착해야지.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부자로 사시나, 자녀는 축복을 받았나, 안 아픈 데는 없나, 건강하시죠.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 때문에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저들은 이해하고 믿질 않아요. 저들의 어떤 감정들, 저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안 좋은 얘기 간혹 이슈가 되니까 그걸 붙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치가 약화되는 시대, 왜곡된 감정으로 오해의 여지를 갖고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실제로 해오는지 몰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직분을 갖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나를 안 간다.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 여러분, 그들이 이런 공격적으로 얘기할 때 저는 속에서는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자 봐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도가 들어가면 더 오지도 않아. 우리 교인들도 부담스러워해. 예전에 은혜의 시대에 때는 방송만 갖다 놔도 몰려왔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때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기도했으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말 이 덕충교회가 하나님이 큰 소망의 시작에 이 시작에 오늘 이거의 턴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큰 소망을 이루는 계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일주일에 1시간도 나는 안 한다. 자, 시작. 일주일에 1시간도 나는, 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는 마음. 일주일에 1시간도 전도하는 시간을 못 드리고 있다. 시작. 그러므로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전략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전도팀이 주먹구구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알아서 움직였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화시켜야 되고 구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많은 예산도 세워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휴지 하나 들고 갈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는 저희 전도법을 배우겠지만 무례하게 막무가내 복음 제시를 막 선포한다고 듣지 않아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 굉장히 공감하는데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조금 약하게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는 굉장히 약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강사도 있어요. 세게 했다가는 여러분이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르시고 고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주 조금은 천천히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 오후에는 봐서 강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여린 게 좋죠? 예, 그래서 부드럽게 좀 강한 것도 조금씩 하면서, 자, 알아들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입주전도의 중요성. 입주전도가 아파트 전도를 하고, 전도팀 지금 얘기했어요. 재정비하고, 구체화 시켜야 되고, 조직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몇 시에 모여서 몇 시까지 딱 하고, 자, 10시부터 12시까지 전도한다. 예배는 20분 안에 모든 순서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전도 나갈 준비는 전날에 다 준비해 놓고 9시에 누군가가 리더자가 나와서 하든지 돌아가면서 하든지 저희 교회처럼 다 준비를 해 놓고 요이 딱 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 돼. 왜요?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무 육신이 편해도 안 됩니다. 집중력 떨어져요. 몰입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날마다 그냥 잘 먹이세요. 놀러도 다니세요. 그러나 늘 즐기고 흐트러지는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질 때는 갖고,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비하고 우리 전도팀을 늘 점검하고 기도로, 물질로, 또 함께 현장 뛰는 것으로 함께 해야 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전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교회는 준비위원회가 전도위원회라고 꼭 있어야 돼요. 자, 위원회는 교회의 어르신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예를 들어 핵심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저 리더자들. 여러분 여전도회 회장님이라고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가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일꾼이 그 일꾼이란 표현을 쓰는 교회들이 많아. 물론 맞아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도에도 성가대도 모든 어떤 직분이든 간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이제 오신 분들한테 대물림 해주세요. 내가 이 자리를 여전도의 회장으로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불편한 걸 알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알잖아. 훈련을 받고 그 사역을 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세우시면 그를 힘껏 도와야 돼. 뒤에서. 경험이 재산이 돼야 돼요. 능력이 돼야 돼요. 아멘? 기득권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새가족들이 많은 교회는 번식력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착 차원에서라도 성가대해. 우리 부부는 전도만 할게. 우리 부부는 이제 뭐든지 굳은 일만 해도 괜찮아. 이제 오신 분들은 자리를 내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소속감이라도 갖지.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팀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 다른 거 다 하고 전도팀을 하려니까 전도팀이 그 사람인 거야. 약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제대로 안 하면서 현장을 모르니까 때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길고. 여러분 우리 전도팀도 뭐 이렇게 좀 아마추어 반이라고, 뭐 우리는 전문 전도인 일반 전도팀이 있는데 일반 전도팀 내보내보면 1시간 전도가 하루 하는 것처럼 길대. 시계는 한 20번 봤대요. 1시간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은요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요는 뭐냐, 무슨 얘기하고 싶냐, 전도는 영적인 일이다. 아멘. 집중하고 몰입해야 된다. 그리고 내 속의 영이 벌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한다. 다른 부분은 외식할 수도 있고 그냥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감출 수는 있지만 전도는 그러지 못해요. 내 영이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 영이 거기에 전달만 되어지면 열매가 돼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치고 준비하니까 나를 써주세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 너무나 복잡해. 자, 저도 세워질 때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공격도 받았고, 전도하는데 열매는 없고 맨날 주부만 많이 쓴다고 공격도 받았고, 그것도 안수 집사님들 또 그 어르신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전도가 어렵게 되니까 정착도 안 되는데 뭐 해서 뭐 하냐고 공격하고.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안 한 분들이 말씀은 잘하셔요. 권사님들도 그러셔. 자, 그런 부분이 여러분 교회는 그냥 또
그런 거 절차를 밟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에 눈물의 기도, 함께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 준비위원회가 세워져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돌아왔습니다.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뭐 할까요? 우리 교회가 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점검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과 그 위원회가 함께. 그래서 중직들이 리더자들, 성가대 지휘자, 대장, 유치부 교사들, 유초등부 교사들, 핵심 멤버들은 다 들어와야 돼요. 딴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딱 세 가족이 오면 영적으로 다 압니다. 그들도 느껴요. 그리고 위에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이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눠져야 돼. 전도 특공대는 누가 현장을 나갈 것이고 누가 기도는 할 것이고 물질은 어떻게 전도비를 감당을 할 것이고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헌금할 수 있게 전도 헌금을 매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물질 없이 전도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은 그냥 가서 은혜 충만해서 그냥 나가서 있어봐도 집에 있는 고춧가루라도 갖다 줘야 입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와요. 마음 전달이 돼요. 저는 전도할 때 제 책에도 나왔지만 누룽지도 많이 태웠고요. 누룽지를 일부러 맛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지금도 가끔 해요. 집에서 부쳐둔, 시골에서 부쳐둔 콩 같은 거, 깨 같은 거, 집에 좋은 거를 지금도 저 사람 새 가족 갖다 주면 좋겠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해요. 전도를. 환경에 맞춰서. 자, 그 부분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당연히 전교인 특세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인. 기도가 늘 이루어져야 되고 주보에 광고가 쭉 나가줘야 돼. 왜요? 새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아파트 이름이 주보에 들어가 있네? 입주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된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좋은 멘트들,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멘트들을 주보에 넣고, 주보는 돌아다니잖아요. 전도지 얘기하는 거. 주보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 그래서 주보도 전도용으로 바꿔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우리끼리 봐도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조심스러운 것들, 뭐 헌금 내역이라는 뭐 이런 것들 별지로 만들어서 소각시키고, 주보는 주가 지난 주일 거라도 쓸 수 있어요. 계속해서 모아놨다 쓰기도 하고. 자, 그런 부분. 이따 오후에는 제가 뭐 이동신자는 수평이동을 주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주보를 줘야 되고, 전도지는 낙심자나 뭐 이렇게 불신자를 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직이 짜여져야 되고, 전도팀 모이는 시간이 명확해야 돼요. 팀장과 총무도 서 있어야 돼요. 자, 전도팀이나 모든 팀 다 마찬가지와 특히 전도팀은 임상을 중심으로 모이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모임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 입주 전도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거를 조금은 점검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위원회도 세워졌어요. 언제 입주해요? 그러면 저 아파트가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몇 평대, 몇 세대, 그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집중해야 될까요? 먼 곳을 집중해야 될까요? 가까운 곳을 집중하면서 주변을 다 품어야지. 자, 저희는 6km를 전도해요. 운전하신 분 알 거예요. 6km. 그럼 웬만한 지역을 다 가신다는 얘기야. 2km, 3km, 4km. 지금 보이는 데는 거의 1, 2km예요. 6km를 전도해요. 6km. 예. 자,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아파트가 세워졌으면, 자, 뭐를 하냐면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죠. 그 정보는 어느 기관에서 알 수 있을까요? 자, 광고도 봐야 되지만 어디서 봐야 될까요? 주변에 부동산 가면은 그 아파트가 세워진다더라 하고 나서 부동산을 가면 알고 있을 거고, 인터넷을 젊으신 분들은 잘 하잖아요. 그러면 여수의 무슨 지역에 무슨 아파트를 치면 쭉 나와요. 그것도 공유하면 좋고,
또 우리 교인 중에 관심이 있어가 거기다가 분양을 넣었어. 그러면 그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세한 거.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이 8월달이잖아요, 지금. 그죠? 8월 다 지나갔죠? 10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이 지났다라고 들었습니다만은 10월에 아파트 입주 예정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월에 예정인 데가 보통은 지금쯤이나 9월 초나 8월 중순 경우에 뭐가 있냐면 사전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점검이. 사전점검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 분양을 받았으니까 분양권을 가지고 이제 어떤 모델하우스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약속대로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었는가, 잘 지었는가 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사를 해놨는데 마지막 검증할 수 있는 준공만 남았어요. 와서 한번 보세요. 집이 마음에 드시는지, 약속대로 그 재료들을 썼는지 보시라고 오픈하는 날이야. 보통은 사전점검일을 3일 해요. 금, 토, 일 아니면 토, 일, 월 해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시간은 10시부터 4시까지.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가천에 우리 가천교회라고 거기는 사전점검일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전점검일은 훈련된 교회가 잘해요. 사전점검일을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파트 전도를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죠. 지금 제가 다산 신도시, 여기저기 신도시가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전점검일을 들어가 보면 주변에 전도할 때는 많은 교회가 나와요. 그나마. 사전점검일은 안 나와요. 몰랐대. 근데 사전점검일은 여러분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돼요. 3일 동안 하는데 시간은 10시부터 4시까지. 자, 사전점검일을 머릿속으로 제가 짧게 요약해서 여기는 이미 지나버렸지만 앞으로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이 정도는 합니다. 머리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팀을 3팀으로 나눠야 돼요. 팀을 3팀으로. 현장 전도팀. 자, 한 팀은 가장 중요한 팀이에요. 가가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네, 그래서 너무 연로하신 분보다는 순발력이 좀 있는 분, 잘 알아듣는 분 위주로.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밖에서 파라솔을 치고 우리 교회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라는 프랜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분이면 10분이라고 써야 되겠죠. 예, 그리고 교회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예배 시간만 들어가면 간단하게 교회 이름이 커야 돼요. 자, 그래서 세워놓은 거치대 같은 프랜카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솔도 거리전도도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지금 노방전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파라솔 칠 때도 좀 예쁘고 깔끔하게 하세요. 깔끔하게 하세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옛날에 은혜의 시대에 가지고 다녔던 거 또 쓰고 이러면 안 돼. 예, 교회를 거기다가 잘 옮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탁자보드 예쁘게 씌우고 조화도 하나라도 갖다 놓고 또 거기다가 물품 다 쌓고 올려놓은 거 절대 안 돼요. 앉아서 조그만 카페, 커피집처럼, 커피 파는 집처럼 앉아서 쉬었다 가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파라솔을 친 그 본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전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수다 떨면 절대로 안 돼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위압감을 느껴요. 거기에는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분담해서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일정된 장소, 덕춘교회는 꼭 이 시간에 오더라, 이 요일에 오더라 각인을 시켜줘야 돼. 언제나. 그래서 장소를 딱 정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다른 교회에 뺏기지 마세요. 예, 이런 말을 표현을 해야 안 잊어먹어. 그래서 이제 파라솔 팀이 한 팀이 양쪽으로, 파라솔은 몇 개 쳐도 상관없어. 제가 말하는 것은 큰 팀을 아주 3팀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지역은 거기에서 몇 개가 되어줘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뭐냐, 사전점검에 일주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줄 필요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들 안에서 전도하거든. 가는 사람들 차 문을 내리면은 내리는 것도 누가 해주냐? 부동산. 부동산에 아주 그날 그 사전점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나와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 업자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은행 대출 받아가세요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환경을 조금 얘기할까요? 똑같아요.
제가 전주도 가보니까 똑같고 그렇더라고요. 예, 가보니까 LH에서 지은 이렇게 작은 평수, 임대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딱 가보면은 사전 점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 온 입주전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 단속반들이 있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는 단속반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치냐면 실내 인테리어 업자들이. 예, 인테리어 그 순서 번호표 자기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버티칼을 하세요. 여기 확장 공사는 안 되잖아요. 임대 아파트는. 예, 뭐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하는 그 사업하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면 아주 싫어해요. 예, 막 우리만 보면 막 욕을 하려고 그래. 교회 것들이 또 나왔네 막 이래. 예, 근데 이제 그분들도 우리하고 입장이 똑같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면서 커피도 주지 마시고 아무것도 주지 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해야지. 뭐 주면은 막 예려 그걸 또 막 트집 잡아서 더 꼬리를 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제가 서울에서도 하고 수도권에서도 하고 전주도 가보니까 그분들이 전주에도 내려가 있어.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머 저 아줌마는 여기도 왔대야 막 이래. 굉장히 궁금해. 지금 여수에도 올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이 사전점검회를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시지만 웬만하면 밖에서 하셔도 된다. 자, 인테리어 업자들이나 부동산 사업하신 분들이 차를 다 잡아요. 그러면 일회용 지퍼백 여자들은 아시죠? 거기다가 전도용품이나 뭐래도 휴지라도 하나 넣어가지고 무조건 넣어주세요. 주보나 전도지. 예, 가면서 읽으시라고. 가는 길에 넣어주면 돼요. 또 하나는 뭘까요? 못 들어가신 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거할 때 프랭카드 들고 홍보하잖아요. 후보자들. 그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교회를 홍보 많이 하고. 진짜 전도에 훈련이 돼 있고 나는 열매를 따고 싶다. 전도를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알아들었죠? 몇 시까지 한다고요? 10시부터? 근데 3시면 거의 끝나요. 근데 재밌어요. 사전점검회를 뭐가 중요할까요? 딱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들은 늘 들어가니까. 짝꿍 데리고 늘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요. 그러면 같이 타요. 그래서 몇 층 가세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따라 들어가요. 자, 들어가면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인테리어 업자 뭐 어떤 거 분양 받아도 똑같아요. 자, 들어가면 일반 아파트도 똑같다는 얘기. 임대 아파트나 들어가면 안내 도우미 언니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하고 나간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 이런 분들 사업자들이 이 얘기를 하면 20분을 우리 거기서 기다려야 돼. 우리는 5분 10분 안에 해야 돼. 자, 10분 안에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사전점검일에 뭐가 중요할까요? 입주하면 열매를 따야 되고 여러분 사전점검 한 교회와 안 한 교회와 차이가 있어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열매를 왜 따냐 그 정보 때문에. 그리고 관계가 깊어져요. 자, 그날 들어갔을 때 뭘 해야 될까요? 들어갔을 때 무슨 멘트가 중요할까요? 처음부터 딱 들어갔어요. 선물을 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입주전도 해봤으면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 하면 좋을까요? 입주를 축하합니다. 또 에? 좋은 집 오셨네요. 맞아요. 입주를 축하합니다. 너무나 좋은 곳에 오셨네요. 아우 좋으시겠다. 자 하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갔더니 자 누가 주인인지 빨리 파악해야 돼. 사전점검일에는 어렵게 살다가 집장만한 따라오는 친정 엄마도 있고 며느리를 따라오신 분도 있고 가족이 동원이야. 예, 근데 거기서 살 사람이 누군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누가 주인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죠. 안내 도우미 언니의 설명을 듣는 사람. 그리고 마치고 나면 사인하고 받아가서 나가잖아. 그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선물도 그 사람에게 줘야 될까? 친절하다고 친정 엄마한테 주고 와야 될까? 그 사람에게 줘야지. 주인공에게. 그죠? 자, 주인이 누군지 알아서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어머 젊어 보이시는데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아우 부러워라. 이렇게 돼야지. 우리 집은 더 좋아. 이럴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러려면 집에서 쉬어야지. 자, 다 부러워. 아우 나도 살고 싶다. 새 아파트가 좋아. 뭐 이러고 가야죠. 이따 배울 거예요. 안 배우고 하니까 여러분이 낯설죠. 이게 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지금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프로는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 뭘 할까요? 교회. 그죠?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안 해도 그들이 다 알아요.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교회에서 나왔다고 할 필요 없어요. 벌써 알아요. 여기 오실 분은 교회 분들밖에 없어. 벌써 다 그 정도는 훈련시켜놨어. 자, 축하합니다. 좋으시네요. 뭐 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자, 그걸 알려면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으세요? 그럼 누가 얘기해 주겠어? 알 수 없는 정신이 번쩍 들지. 그걸 왜 물어요? 이렇게 되지. 그죠? 그걸 잘 알려니까 우리 전도법이 너무 통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어디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하고 믿음이라는 게 싹이 트기 시작할까? 내 말 한마디에.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할까요? 여러분 모습에서는 제가 이런 게 느껴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놓고 올 것 같아.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 예, 저는 그런 말 절대 그 멘트를 안 하죠. 수년 전부터. 뭐 할까요? 들어가서 축하합니다 해놓고 어디 사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어머, 이쪽으로 이사 잘 오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짧게 해야지. 저도 이 동네 토백이에요. 저는 교회는 여긴데요. 집은 저기에요. 얘기할 거 없어. 이 동네를 내가 잘 아는데요. 살기 너무너무 좋아요. 잘 오셨네. 지금은 어디 사세요? 물어봐야지. 여수를 잘 모르니까. 그럼 어디 산다고 그래? 여러분 지방에서 온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내 밥이다. 자, 시작. 어디서 오면? 또 한 가지를 가르쳐드리면 10가지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서론에서 얘기했죠. 무슨 생각을 해? 멀리서 올수록 교회 올 확률이 높아진다. 가까이서 움직이면은 그 교회를 나가지. 뭐으로 여기로 오겠어. 이리로 와도 수상한 거지. 교회는 옮겨 다니면 수상한 거예요. 그죠? 건강교회 열심히 한 교회 섬겨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멘들 잘 안 하시네요. 어쨌든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또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뭘 물어봐야 된다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목적이야. 뭐라고요?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자, 그걸 왜 물을까요? 이사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요. 어디 지금 살고 있냐. 그죠? 자,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잖아요. 집이 팔려야 되고 지금 사는 집이 결국은 돈이 준비가 돼야 이 집을 들어올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나는 이곳에 오기가 새 아파트라 좋은데 이사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디 사세요? 아유, 여기는 뭐 10월 말까지 다 오기로 했다며요. 언제쯤 오세요? 자, 안내 도우미 언니하고 이야기할 때 살짝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얘기 듣다 보면 아직 이사 미정이구나. 자, 이사 올 애정이지만 아직 미정이야. 그리고 이제 이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겠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물을 다 줘요. 커피를 타서 줘야 돼요. 탄 것도 내가 먹고 나와야 돼. 빨리 얘기해봐요.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돼. 주보만 줘야 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쓰레기 봉투냥 막 이런 거 다 주면 큰일 나. 해프게 하면 안 돼. 주변 우리들 교회들이 너무 많이 주면 고마운 줄도 몰라.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거 5개도 줘. 그런 마음을 가져. 이거 애끼다 보면 전도 못한다. 그걸 다 주냐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현장에서 배워지는 게 많아. 안 줄 때는 절대 주지 말아요. 자, 어떻게 한다? 나는 이사를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려고 탄 커피도 내가 마시고 바로 나와버려. 좋은 날 되세요. 천천히 잘 보고 가세요. 오다가다 또 봬요. 전세를 얼마에 내놨어요?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 내가 알려줄게요.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바로 나와야지. 커피 더 달라고 그래도 아이고 오라는 데는 없어도 바빠요. 지금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가야지. 자, 이따가 멘트 이런 거 많이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목적을 보여요. 목적이. 아멘?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신앙의 상태. 세 분류를 만난다. 이동신자, 수평이동이라고 그래. 그죠? 자, 아까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좀 이따 마무리할 때 해야 되겠네. 낙심자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입주전도거든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놓쳤네요. 자, 이동신자로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 세미나 올 정도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수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놓고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신자. 그 다음에 다니다가 넘어졌거나 상처 입었거나 뭐 사정에 의해서 못 다닌 사람, 낙심자. 그 다음에 아주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불신자. 이 세 분류를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닌 사람이구나, 낙심자구나, 불신자구나 분리가 돼야지. 사전점검이래. 사전점검이는 어차피 여러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사전점검이는 어느 건축물이건 지으면 다 준공 전에 이렇게 다 오픈해요. 근데 아파트 시공업체 측에서도 그날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잘해줘요. 왜 그러냐? 문제를 삼을까봐. 하자가 있다고 이거 잘못 지어놨다고 막 이러면 동호회가 모임이 있거든. 그러면 입주가 날짜가 지연되면 손실이 크니까. 잘 먹이고 막 사진도 해주고 막 축제 분위기를 막 하고 선물도 주고요. 근데 뭐 때문에 더 예민하냐면 준공이 안 나면 걱정이거든. 그래서 그 아주 예민한 환경 속에서 깍두기 머리 아저씨들도 있어요. 어떤 아파트는. 무전기 들고 지켜요. 그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외부인, 잡상인 출입금지야. 보이면 잡아서 쫓아내는 거야. 근데 불행하게도 그 외부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자, 들어갈 경우에 뭐가 중요하다? 어디 살고 있는지. 그 다음 뭐가 중요하다? 이사 올 건지 말 건지, 미정인지 올 건지, 날짜가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 신앙의 배경.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다가 넘어져 있는지 불신자인지. 누가 제일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이? 에? 믿다가 넘어진 사람. 제일 어렵죠. 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점검일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누구 엄마예요, 뭐 전화번호 이런 걸 따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눠준 유인물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뭐냐면 아파트가 세워지면 알아서 교회 올 곳이지 뭐하러 전도해? 이런 분들에게 또 전도는 뭐 전도 잘하는 사람이나 전도팀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좋은 분들은 낯선 곳에 이사를 와도 주변에 교회가 몇 개인지 벌써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사 오기 전부터 교회를 슬그머니 알아봅니다. 누가 아는 체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표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주 예정일 때, 아파트가 세워질 때 낯선 얼굴 보면 이사 오실 분인가 보다 생각해도 좋아요. 자, 신앙심이 좋은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를 지켜요.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등록은 안 해도 예배는 드린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이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 이런 분들은 1차 걱정에서 제외야. 진짜 걱정인 사람은 어떤 분이냐?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했던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교회는 다녔지만 그런 분들이 어렵게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 예전에 살던 지역에서는. 그러다가 이쪽에 이사 와서 보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잖아요. 누구든지 오면은. 여러분 오면.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이 이사 가서 교회를 찾는다고 생각해봐. 쉽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게 쉽지 않아. 더더군다나. 근데 교회를 한두 주는 돌아가 본대. 근데 가보면 예전에 그 교회만 머릿속에 있는 거야. 낯서니까 안 가려고 그러고 이유를 찾아요. 그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떤 불편한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다녔던 그 교회도 역시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끌어주고 도와줘야 돼. 이런 분들은 한두 주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전도 현장에서 만나면 나는 다니는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전도하세요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꾸준히 보세요. 여러분 교표도 안 붙이고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교회를 안 가면 불편하대. 근데 나중에는 편하고 좋대. 그리고 정말 진짜 건달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 낙심자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입주전도는 꼭 해야 된다. 이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어정쩡한 사람들은 천주교도 가버리고 완전히 완악해서 정교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똑같죠. 그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프랜카드 하나 걸어놓고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입주를 환영합니다. 제가 7주 교육 들어가면 우리 덕춘교회 말이에요. 여기 왔을 때도 여기 앞에다가 입주를 환영합니다. 크게 예쁘게 아주 저 멀리서도 보일 만큼 위에다가 지붕에다 좀 위에다가 했으면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었어요? 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항상 프랜카드를 홍보용으로 뭐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지나가다가 보면서, 예, 그런 부분도 위치가 너무 좋아요. 많이들 볼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고, 입주 전에는 필수, 입주 전부터 계속해서 걸어 놓잖아요. 그것만 걸어 놓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에 입주 전도를 왜 해야 된다고? 긴급성이 뭐라고요? 낙심자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막아야 돼. 열심히 다녀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가천 소망교회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이가 그 앞에서 눈물이 났대잖아요. 나는 교회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누가 전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래잖아. 현장을 가면 이런 분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을 보시고 제가 이제 아주 실제적인 거, 구체적인 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주전도도 이따가 이 인사법을 배우고 나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은 제 일정이고요. 아까 서론에 설명했죠. 뒷면을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왜 지금 보시냐면 식사하시면서 이거를 3번만 읽고 오세요. 3번만 읽고 오세요. 이 뒷면을. 자, 어디를 읽으냐면 위에 책 있는 그 부분은 읽으셔도 되고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를 찾아보세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A, B가 있어요. 쭉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자, 몇 번 읽고 오신다고요? 3번 읽고 저랑 오후 시간에 만나자고요. 자, 이거를 읽기로 하고요. 저를 보세요. 앞뒤로. 자,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네. 자, 시작. 아, 진짜일까? 해봐요. 자, 서로 눈 보고 저보지 말고 정말일까? 인사만 잘해도 된다잖아. 자, 시작.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지. 자, 제가 이제 제 간증에도 조금씩 나왔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교회를 만나서 훈련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나가서 열매가 있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님하고 여전도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짝꿍을 붙여줘가지고 도대체 제가 집사 때 김인심 집사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고 알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짝꿍을 해주면서 나간 거예요. 열매가 있기 시작하니까. 저희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준비 없이 열매가 너무 많으니까 정착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목사님 쓰신 책을 보면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나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제가 부목사님하고 전도 현장 나갔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남자분들하고 전도 나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목사님이시니까 전도 잘하시겠지 했더니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리고 나가실 때부터 한숨이 땅이 꺼져.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기도를 하고 언제 말씀을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냥 기도도 안 하실 수 있고요. 옆에서 웃고만 계세요. 근데 막 문이 열릴까 봐 걱정인 거예요. 목사님도.
어쨌든 그날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좋은 가정을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갔다 오셔서 목사님께 저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지만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면 우리 김희심 집사님은 내가 봐도 너무나 감동이 될 만한 언어들을 쓰고 만난 지 20분도 안 됐는데 자기 속 얘기를 다 털어놓을 만큼 금방 친해지더라.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성령의 장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탄생된 전도법이 저희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는 전도가 되는데 이게 전도에 계속해서 지나간 거 말하자면 어려움이 있는 전도법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섬기자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던 게 우리 전도법이에요. 한국교회에 70여 가지가 있대요. 전도법이.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탄의 시온교회 가면 하근스 목사님 교회 가면 큰 교회예요.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면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가 365일 걸어져 있어요. 예,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 자, 마주 보시고 지금부터 배워봅시다. 지금부터 배워봅시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할게요. 조금만 할게요. 자, 점심 잡수고 잊어먹을까봐 쭉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기본으로 나갔어. 거리 전도할 때는 전도용품 많이 갖고 가야 되죠. 그죠? 자, 나갔어. 자,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해야 돼. 자, 머릿속으로만 들으세요. 이따 쭉 설명할 테니까.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0초야. 30초 동안에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자, 인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칭찬을 잘하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 이어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간증이에요. 자, 30초 동안에 인사 잘하고 칭찬 잘하고 교회 자랑 잘하고 목사님 자랑 잘하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자랑하고 간증. 그 다음 마지막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반응을 존중해줘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전도용품을 들고 밖에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 자, 남자분이야. 제가 어느 날 너무 멋진 남자분이 탁 나오니까 막 긴장되더라고. 그래서 어머 안녕하세요 했더니 나 알아요? 그래. 그래서 몰라요 했더니 바로 아웃이야. 그대로 깨달은 게 많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잘 배워야 돼요. 자, 남자분에게 어머 안녕하세요. 자, 시작. 했더니 나 알아요? 이래. 그럼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됐어요? 이래요? 왔다 센 분이네 우리 권사님. 자, 나 알아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한번 고민해봐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만 애쓰면 안 되니까. 네, 안면 있어요. 뵌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합시다. 자, 시작. 양이 안 차요. 시원찮아. 한 번 더. 자, 약간 코맹맹이 소리를 내야 돼요. 어머 안녕하세요. 자, 시작. 네, 자, 그랬는데 너무 반갑게 오버해서 막 액션을 취했는데 갑자기 한 방에 아웃을 시키잖아요. 나 알아요? 이랬더니 어머 걱정이야.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몰라요 했더니 아웃돼. 그 뒤로부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 저희 때문에 놀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인사드리고 있죠. 후후 이걸 했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인사드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던지 예, 어머 놀라셨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했던지 예, 했더니 저쪽에서는 웃더라고. 우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했더니 아신대요. 불편하대요. 전도를 많이 받아봤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전도할 때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또한 해야 되냐면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전도자인지 벌써 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봐봐요. 왜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여러분 기억을 더듬더듬해서 한번 상기시켜볼까요? 자, 전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리 왜 돌아가? 벌써 안다는 얘기야. 애들은 갑자기 점잖게 걸어오다가 우리가 누군 줄 알면 이어폰 꽂고 막 휴대폰 쳐다보고 막 이러고 가. 안 본 척하고.
그럼 우리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니까 다가가지고 그거 꽂아도 귀에 들리지? 그러면 들린다고 그래요. 교회가 싫구나? 싫디야. 그렇구나 이러면서 얘기가 되어져야지. 자, 우리 덕춘교회에서 막 전도하고 있어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누군지 벌써 알아요. 여러분 의심이 되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일이라도.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분들이구만. 이런 사람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아, 교회밖에 없지 누가 나오겠어? 이래.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돼야지. 무안해가지고 그냥 바로 위축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남자가 걸어오시면 남자분이 걸어오면 어떻게 한다? 정중하게 어머 안녕하세요. 자 시작. 어딜 그렇게 바삐 가세요? 이거 한 장 보시면서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쌀쌀 맞고 인상 쓰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당황하지 말고 복된 하루 되세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잘 다녀오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기뻐요, 항상. 그런 거 있어요, 머릿속에. 예, 흐트러지지 마시라고. 영적으로 하나 되시라고. 충만하시라고. 자, 저쪽에서 걸어온다.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아줌마예요. 자, 인사를, 상황에 맞는 인사를 잘하려면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리 파악을 해야지. 빨리 파악을 해야지. 자, 얼굴을 딱 봤더니 보통 아니게 생겼어. 아이고 떨려라 속으로 생각하시고 여전히 웃고 있어야지. 자, 웃으면서 뭘 해야 될까요? 여자분이면 자, 뭘 많이 산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 시장 보셨나 봐요. 호호 이게 돼야지. 자, 시작. 뭘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대파도 사셨네. 좀 내렸어요? 얼마예요? 물어봐. 어떻게 얘기해? 이게 상황에 맞는 인사예요. 자, 인사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떨 얘기해? 비싸던데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의도는 뭐가 있을까? 목적은 뭘까요? 들어주고 싶어. 근데 상대도요, 지금은 알 수 없는 훈련이 됐어요. 들어준다고 할까봐 걱정이요. 엮이면 복잡하니까. 말하기도 귀찮고, 들어줬다가 괜히 코가 끼일까봐. 우리가 누군지 벌써 알아. 근데 우리는 좀 들어드릴까요? 무거워 보여요? 이러잖아요. 절대로 안 뺏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그죠? 아이고, 시장을 많이 보셨네. 그러면서 발걸음을 맞춰서 가야지. 저는 이쪽인데 어디로 가셔요? 물어보는 사람 아웃이요. 그죠?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예, 아유, 저 혼자 그냥 가볍게 가니까, 아유, 괜히 죄송하네. 미안하고, 같이 나눠드릴게. 예, 나눠서 들어요. 이거 하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아, 우리 집에도 많아요. 안 들고 가요. 같이 가셔. 예, 교회 오시라고 할까봐 그러구나.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다고 그래. 예, 얼굴 보면 안 오게 생겨슈 웃으면서 해야지. 기분 나쁘지 않게. 예, 내가 한다고 오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지혜롭게. 자, 상황에 맞는 인사. 자, 요걸 조금씩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읽고 나서 여러분이 오후에 제대로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젊은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예, 모임이 있나 보네. 애기 병원 갔다 오는구나. 또 상황에 맞는 인사. 그죠? 예, 좀 어디를 뭐 잘 차려입었어. 뭐 중요한 모임을 다녀오시나 보다. 아유, 너무 예쁘세요. 온 동네가 다 화나네. 이렇게. 예, 상황에 맞는 인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쁘다고 칭찬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 오늘따라 화장도 안 했대야. 뭐 세상에 씻고 나오시면 쓰러지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예, 다 좋아해요, 칭찬은. 예,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칭찬은 뭐예요?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다 좋아요. 우리도 좋잖아. 칭찬 들으면. 자, 그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갖고 골수를 쪼개고도 나올 막 이러면은 바로 아웃이야. 우리 교회는 50년이 넘어서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모르면 간첩이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예, 저희들 바르게 살으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근데 저희가 아직도 멀었어요. 이 지역에 교회는 많지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지혜롭게 해야지. 막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교회 막 이러면 와가지고 응답이 안 되면 안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하면은 진짜 이곳에 오면 머리가 쪼개진 줄 알아. 지혜롭게 쓴다. 구체적인 걸 오후에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맞는 인사, 마음이 담긴 칭찬, 교회자라, 적자라. 여러분 간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안 믿어졌어요. 저도 다닌 지 얼마 됐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멀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너무 복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자, 저 따라하세요. 자, 교회를 안 가요, 싫어요, 다른 데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어?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로마서를 봅시다. 이럴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 네. 자, 시작. 그러시구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불교 다니신다고 그랬어, 어떤 분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 반가워요. 예전에 그쪽에 안 다닌 사람이 있었나요? 호호, 막 이래야지. 다 다녔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지, 뭐, 이렇게 돼야지.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는 안 믿어줘요. 싫어요. 불편해요. 안 가고 싶어요. 해도, 아, 네. 자, 시작.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다 그런 때가 있어요. 오다 가다 또 봬요.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그리고 아주 강팍한 사람에게는 이런 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살다 보면 시작. 교회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면서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면서 기다릴게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언어를 쓰면서 마음으로 다가가 줘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별말 안 했는데도 많이 울어요. 마음 문을 열 때 기도해주고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더 많은 걸 기대하시고 더 많은 걸 천천히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렵게 여수에도 왔지만 이제 여러분이 나름대로 전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열매보다도 현장에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듣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실제적인 거 많이 애우고 많은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쉬운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더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좀 가져왔어요. 제 제목이 뭐냐면요. 보이세요? 뭐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늘 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이 안 나왔어요. 주유소를 하다가 어려워져서 말하자면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취직을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전도하기도 싫고 힘이 들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실까? 고난이 찾아왔을까? 우리 큰아이가 지금 30이 넘었습니다만 그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고난이 와서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전도자의 길을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얘기를 제 자랑 같아서 못했지만 교회가 3개 세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입주를 통해서 저희 교회 본 성전이 있고 교회를 2개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거기를 들어가서 4년에 1,500명이라는 타이틀을 하나님이 달게 하셨고 지금은 전도는 너무너무 쉽고 재밌어요. 사실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전도가 쉽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전도가 훈련을 마친 사람들의 전도왕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리에 나가면 전도를 안 하는 게 괴로워요. 전도를 막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저는 정착의 어려움이 있어요. 오시면 정착률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전도만 하고 싶은데 정착에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힘든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이 길을 왔더니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을 명문대에 다 보내주셨어요. 아멘.
예,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눈물로 이 책을 원래 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 교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으로만 가지고 다녔던 건데 그 부분을 전도 현장에 뻥 뚫어지라고 저답게 썼습니다. 유식하게 안 썼어요. 지식적인 책도 아니에요. 성경을 나누고 쪼개고 관찰하고 이런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 현장이 뻥 뚫어졌으면 누구나 보면 현장의 응답이 답이 보여질 정도로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고 나서 점심시간 때에 뒤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2,000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선교지에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서울에서 제가 7주 교육을 시킬 때는 이게 주 교재예요. 그래서 보고 또 전도팀은 특별히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 3번 읽고 오후 시간에 지금부터 12시 3분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간단한 걸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전에 듣기로는. 그래서 맛있게 그래도 드시고요. 무엇을 먹든지 감사하시고 맛있게 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드시고 40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몇 시 40분이에요? 12시 40분. 금방 가죠? 그래서 얼른 화장실 가시고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얼른 화장실 가시고 드시고 오시면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르냐? 빨리 맞춰드리려고 그래요. 일찍 맞춰드리려고. 그래서 한 사람도 가지 마시고 오후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은혜의 장으로 더 깊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